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은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 지옥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전도에 열심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고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건 제 생각인데 1년에 한 4차례, 4번 정도, 최소 4~5번 이상은 누가 지옥 가나,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 들어야 합니다. 또한 천국에 대해서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선교와 전도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경각심을 갖고, 물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떡만 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최고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근데 지옥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들한테는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겁을 줘서 이단 사이비들처럼 이게 뭐 공포 정치, 공포 마케팅처럼 이렇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도 여전히 이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어떤 곳이라는 것,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로 낙원, 천국, 하늘나라, 이게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듯이 이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음부예요. 음부가 수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월인데 보통 이 음부는, 수월은 그 악인에게 가해지는 형벌의 장소예요. 보통 시편 9편 17절에도 나와 있고, 좀 이따 다른 곳에 찾아볼 거예요. 이곳은 교만한 자가 가는, 아주 교만한 자. 마태복음 11장 23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인데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거만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누가 성경에서 지옥 갔나 이거를 살펴보려면, 제가 이렇게 인공지능 AI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성경에서 지옥 가니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옥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성경에서 지옥 갔니를 찾아보지 마시고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이 다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옥 갔나 그거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3절은 분명히 말해요. 거만한 자들은 지옥 가요. 또 그 이외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육체의 일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또 지옥 가요. 그런데 보면 음부, 원어로는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거는 최종 심판이 있기 전까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즉 대기실이에요. 스탠바이 하는데요. 그 최종 심판은 언제예요? 계시록 20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악인들을 영원히 벌해요. 그때 이제 불못에 넣거든요. 그거를 게헨나라고 그러는데, 지옥, 불못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수월이 있고 지옥, 불못이 있어요. 지옥, 불못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그때 최종적으로 가는 곳. 그 다음에 음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깜깜한 데예요. 그런데 또 한 군데, 딱 한 번 나오는 데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딱 한 번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것은 타르타로스라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다. 여기는 어디냐면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여기에 가둬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감각들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9장 48절에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다. 이렇게 말해요. 음부보다 아주 더 가장 악한 자들을 가두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꺼지지 않는 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 무익한 종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분노하면서. 왜 분노해요? 기회를 놓쳤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이를 가는 곳. 마태복음 25장 30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여기 지옥에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 왜냐하면 천국에도 감정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옥에 가면 슬피 울고 이를 간다고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양분화해서 보면요. 천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아예 없는 곳,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지옥은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그리고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천국에는 눈물이 없대요.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 그래요. 네, 눈물을 닦아주세요. 눈물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서 기쁨으로 어린 양께 예수님 만세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곳은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를 검은고에 맞춰서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가 그분의 심판과 다스림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곳엔 슬픔이 없어요. 근데 지옥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목이 말라요. 거기에는 불이 너무 세서 그 목마름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에는 생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어요. 영생. 지옥은 영벌, 천국은 영생. 지옥은 목마름, 천국은 생명수.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우리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천국이요. 천국이요. 여러분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천국 갈래요. 예, 애들처럼 말을 바꿔서 지옥 갈래요? 천국 갈래요? 그럼 천국이요. 아, 이게 애들은 바꾸면 헷갈려요. 우리는 헷갈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예, 자다가 졸더라도 무조건 천국 가야 돼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발을 딛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일단은 상급은 두 번째라도 지옥은 면천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에서도 예? 우리 찬양해야죠. 검은고에 맞춰서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면서. 맞죠? 예, 그때는 막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막 찬양해야 돼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어요. 거기 가면 학교도 안 다녀도 돼요. 예, 우리 은진이 학교 다니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소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면은 학교 안 다녀도 돼. 천국 가면 돈 안 벌어도 돼요. 그게 제일 좋아. 직장 안 다녀도 돼요. 천국 가면 예배만 드릴 수 있고요. 그게 제일 좋아요. 천국 가면 일 안 해도 되고 예배 드리고 행복하겠죠. 돈 안 벌고 아프지도 않아. 저는 너 천국 가면 뭐가 제일 좋을 것 같니? 그럼 안 아파서 좋을 것 같아요. 제 꿈은 하루라도 안 아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서 너 천국 가면 왜 좋을 것 같아? 일단은 물론 하나님도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도 있겠지만 안 아플 것 같아요. 이 육신의 장막을, 이 육신이 버겁잖아요. 예?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좋을 것 같아요. 돈 걱정 안 하고. 또 목회할 때는 무슨 생각했어요? 아유, 천국 가서 목사 안 하면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아유, 성도들이 그냥 나 안 복 가도 되고 그냥 성도들 아유, 그냥 그 인생이 뭐니? 그러면 사람한테 복기다가 죽는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이, 너는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니? 그럼 사람한테 복기다 죽는 거예요. 안 복겨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꼭 천국 가야 돼요. 천국에 보면 자, 계시록에 저는 지옥 생각하면 누가 지옥 간 사람 중에 천국 간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행운한가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 강도짓 하다가 그냥 막 살다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기회를 잡아서 천국 갔어요. 맞아요? 행운아예요. 근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해요. 3년 동안 똑같이 제자로 부름도 받았죠. 예수님을 알았죠. 기적도 눈앞에서 멀뚱멀뚱 눈 뜨고 봤죠.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는데 그렇게 지옥을 갔으면 얼마나 상지옥에 갔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너무 불행해요. 성경에 봤더니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두고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대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뭐라 그래요? 불후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죽은 게 맞는 거예요? 에? 목 매달아 죽은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예수님 판 돈으로 밭을 산 다음에 거기 근처에서 몸이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나온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이 목을 메고 자살을 했는데 죽을 때 이렇게 목이 떨어져서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둘 다 맞는 거다. 그러니까 목매서 죽었는데 창자가 터졌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지옥에 갔느냐예요. 왜 지옥에 갔느냐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 시간마다. 진짜 영성이란, 신앙이란, 진짜 성숙한 거란, 진짜 인격이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또 얘기할게요. 내 생각, 내 주관, 내 의지, 내 스타일, 내 취향, 내 고집,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거 훈련 안 되면 지옥 가요. 지옥 갈 확률이 커요. 그거 안 되면 지옥 간다라는 것보다 회개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지옥 갈 확률이 커요. 그래서 고집불통을 이거는 아주 심각한 정신병으로 봐야 돼요. 고집 센 건 의지가 강한 게 아니에요. 신념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치료받아야 될 정신질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기 의가 강해요. 그러면 외식해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면 거만한 거예요. 거만하면 음부 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겸손해야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천국에서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복음의 본질에 중요한 거 아니면 내 생각을 계속 피력해서 관철시키려고 그냥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고라,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했잖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재산을 산채로 막 삼켜버렸어요. 산채로 수을 음부에 빠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고라랑 그들의 일당들이 왜 지옥에 갔어요?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모세 말을 안 들었겠어요? 또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또 안식일마다 그들이 제사를 안 지냈겠어요? 유월절을 안 지냈겠어요? 아니에요.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고집이 불통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어요. 자기네들이 왜 모세를 대적했겠어요? 옳다고 믿으니까. 자기 신념 때문에. 내 생각에 이게 맞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유유부단한 것도 문제지만 성경에 입각하지 않은 거 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럴 때는 그냥 말을 아끼는 게 최고고요. 말을 안 하고 그냥 나랑 생각이 좀 다르다 그러면 말을 하지 마세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요, 중간. 그리고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마음으로 죄를 져요, 속으로. 그런데 나중에 차후에 보니까 잘못됐어, 내 생각이. 그럼 수습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왜? 말로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말도 막 쏟아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수습 불가능. 그러니까 이 혀, 입, 먹는 거, 말하는 걸 참 조심해야 돼. 이 세상에 이 입이 참 문제가 커요. 입은 선악과는 뭐 때문에 망했어요? 입 때문에, 입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또 이 고라는 왜 지옥 갔어요? 이 말하는 것 때문에, 말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최종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 때 불못에 던져져요. 유황불 붙는 못에 산채로 던져졌더라. 19장 20절 요한계시록. 예, 영원한 형벌, 즉 사탄도 이때 이곳에 던져지거든요. 이곳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한대요. 그런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거, 권력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미혹하는 거. 가룟 유다처럼 황당한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했더니 목사야 하다가, 직업이 목사인데 목사하다가 지옥 간 사람들. 참 황당할 거예요. 맞죠? 그 사람들은 벌도 2배 받는데. 근데 더 황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더 황당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잘못 만나서 죽도록 고생하고 헌금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잘 만났어요. 잘 만났어요. 우리는 교회를 잘 만났습니다. 우린 목사님을 잘 만났어요. 그런 거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목사님을 평가를 해야 돼요. 주의 종을 평가해야 돼요. 성경에 그래요. 사람들은 너희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 말 뒤집어 볼게요. 성도들은 목사님과 교회를 외형적인 거, 그래서 그거로 평가를 해요. 좋은 목사, 나쁜 목사, 훌륭한 목사, 안 훌륭한 목사, 성공한 목사, 덜 성공한 목사, 좋은 성도, 덜 좋은 성도. 굉장히 곤란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진실되게 살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와 목사와 주의 종이 되셔야 하는데,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제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끝까지 살아보자고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실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단은요, 이 거짓과 기만하는 사람은 이 지옥 가는 자들의 특징이요, 회개의 기회를 상실해요.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내가 피해자라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이 감각이 마비돼서 양심에 화인 맞아서 회개를 못해요. 그리고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는데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 이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어요. 거짓말, 남 비방하는 말, 거짓말을 지어내는 말, 참소하는 말, 내 스타일에 안 맞는다고 그냥 막 하는 거, 우리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건 이해가 가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지옥, 불못, 괴로움을 이렇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지옥을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런 분이 사랑이실까 생각했는데, 제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보고 악한 사람들을
그 거짓말들을 당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무릎 꿇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최고봉이 지옥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너가 거절했잖아. 너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거절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인격체라는 건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은 지옥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왜? 내 스스로 천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음을 거절한 사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즉 자기 스스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래요. 모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죄는 진짜 우리가 버리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죄라는 것이 명백하니까 우리가 멀리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속여? 남을 속이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말래요. 너를 기망하지 말래요. 뭐예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인대요. 쇠뇌시켜요. 또 망상이에요. 망상. 실제로 있지 않는 것을 두려움 때문에, 내지는 자기 합리화 때문에, 내지는 잘나고 싶어서, 내지는 열등감 때문에 숨기고 싶어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 숨기고 싶은 마음, 더 잘나고 싶은 마음, 내지는 내가 더 남들보다 열등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속여요. 그리고 그걸 사실이라 믿어요. 그리고 그걸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속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 인간에게는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이해 가셨죠? 남들은 나를 알아. 근데 나는 날 모르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또 남들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나만 아는 은밀한 나의 모습이 있어요. 맞죠? 또 어떤 모습이 있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 영역, 하나님만 나에 대해서 아시는 영역, 가려진 영역을 알아야 돼요. 알아가야 해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또 내 철학,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던가 천국을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를 모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춰진 내 모습 드러나게 해주세요. 머리가 천재되게 해주세요. 머리에 성령님의 빛으로 조명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또 권리를 오용하는 사람, 마태복음 23장 33절. 이건 중요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은 외식하는 종교적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이거는 단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는 거.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은 멋지고 폼나고 그냥 가운 입고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냥 안위를 얻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하기를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지옥의 판결을 면하지 못해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자꾸 얘기해요. 교회에 봉사하는 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거 외식하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봉사하고 헌금하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말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이건 또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이것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은 현저하니 돈이나 더러운 것과 소색과 우상숭배와 원수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인내와 강제적인 것과 분란과 이랑과 투기와 수시함과 방탕함과 또한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이거 참 여러분 이 말씀은 한 10번 읽으세요. 10번. 성경에 분명히 나온 말씀이에요. 10번 읽으세요. 10번. 구원받은 강도가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그때 죽지 않고 살았으면 그가 계속 강도질 했을까요? 아니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 강도는 만약에 진짜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않았다면 교회 왔을 거예요. 그래서 빗자루 들고 교회 청소했을 거예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을 거예요. 왜냐? 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는 알곡과 측정이를 잘 모르지만 사람의 생각을 모르지만 어느 정도 향기로 대충은 향기가 나요. 향기가. 그 사람의 말, 또 삶,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남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교회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허드렛 일을 얼마나 열심히 감사함으로 하는지, 남들이 나를 좀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좀 건들고 내 승질을 좀 이렇게 긁고 나한테 잔소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대충.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시 말씀을 정리해요. 겸손하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하고 진실되고 당연히 우상숭배 더러운 거 음란한 건 당연히 버리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 믿고 꼭 구원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